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기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기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새해 각오했던 것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올해의 남은 달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이기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오히려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죄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영어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잠잠했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님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모든 여행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순간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지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보고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지 약 한 15년 된 부부인데요. 남편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신 지 15년이신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 중에 가장 기억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신혼 초 자신은 아침 8시에 일을 나가서 저녁 12시에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늘 옥상에 올라가서 목을 빼고 남편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이라 골목길을 쉽게 나가기는 무섭고 해서 감히 함부로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늘 옥상에 올라가서 남편이 오는 그 골목길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남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만삭의 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이 일들은 빼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12시에 퇴근하던 것이 1시가 되기도 하고 2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옥상에서 남편을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냥 집 안에서 기다리면 되지 않냐. 그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읽으면서도 좀 그랬는데 단 1초라도 빨리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당신을 기다렸노라. 이분이 결혼 15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그 15년 정도 됐으니까 신혼 초에 아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일부 예배 때 확인해 보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 무슨 장로님이신데 여전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기다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로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기다리심을 받아보시는 편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늘 기다림을 받아보는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 늘 기다렸던 사람은 야, 나도 한번 이런 기다림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화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도 이러한 사랑을 좀 받아봤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사모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기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애틋한 마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습니다. 이 감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빛을 보니까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있는 일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감동과 감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 아들들에게 큰 기쁨이며 행복이고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어느 날부터인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참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무엇인고니 이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급기야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터인데 그 중에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요청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시렵니까? 안 주시렵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이 절대 안 주실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내어진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그 먼 나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삶을 성경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딱하게 되었어요. 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는데 집을 떠나서 먼 이방 나라에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신을 차려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정신을 차려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었고, 아버지 집에 풍요로운 그 양식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용기를 내죠. 무슨 용기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죄악이죠?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 아들이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용서를 구하면서 해야 될 그 말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제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이 회개의 말을 이 아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저 형체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형체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자신의 꿈을,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집을 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이 순간까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측은히 여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하고 가엾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둘째 아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버지를 떠난 인생에는 참 만족스러운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답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먼다 할지라도 그 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함이, 이 소망이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위로의 마음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지, 애썼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셔서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신 그 위로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신 그 격려가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그 위로가, 그 격려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어릴 때 그 가정에 그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어머니의 손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좀 이렇게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장도 얻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귀한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이분이 얻었던 그 좋은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아름다운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이제 그 귀한 아들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교회 앞을 지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온갖 불평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다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체념하고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고니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순간 속에서 자기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못 듣고 있었지,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셨구나.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발견한 이후에 이 집사님의 남은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이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가오셔서 자신을 격려해 주시더래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잘 생각했다. 남은 인생을 계속 원망과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고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웃음을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집사님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랜 시간 동안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늘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 미소가 아름다우십니까? 안 아름다우십니까? 예, 저는 이분의 얼굴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또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은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고, 또 많은 형제들과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지은 죄는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 이거 심각한 죄이죠. 그렇게 또 유산을 받았으면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재산을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만나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말들을 연습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연습한 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한 대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이 연습한 이 모든 말을 다 듣기 전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자, 이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연습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을 연습을 했어요. 자,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놓고 볼 때 연습한 대로 둘째 아들이 다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나요? 다 용서를 구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저거 비교해서 잘 만들어놨네요. 자, 19절 제가 다시 볼게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연습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 하는 얘기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직 해야 할 말이 더 남아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집에 일하는 종으로 저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둘째 아들은 연습한 대로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더 입을 열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기쁨이 차고 넘쳐서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아들을 삼은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아들의 총애를 받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돌아온 아들을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간 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재산을 셈해 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셨고,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인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물어보시지 않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바꿔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야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도라고 하신 분이 쓰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책인데요, 저 책의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베델, 천국의 사다리에서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 안팎을 이리저리 넘나들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았다. 야곱은 천사를 2번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에 야곱 주변에는 더 교양 있고 세련된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왜 야곱을 그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야곱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일까? 그러면서 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위해 존재한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과 밖으로 왔다 갔다 한 척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이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조상의 그 계열에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저도 괜찮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위안을 주며 울려 퍼진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나님의 뜻의 안과 밖에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옛 이름 야곱의 이름에 속해서 자기의 고집과 어떤 죄악 속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끝내 우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온전히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대답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이시며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또 기다리고 또 회복시키고 또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만 야곱으로 사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가장 기쁨된 일이고 행복의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긴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오늘 본문에 맞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데 간절히 우리를 응원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탕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의 조건이며 행복의 조건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방탕한 삶들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깨우심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는 친근히 여기시면서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상도가 먼데 아버지 하나님 맨발로 뛰어나와서 입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 허구하며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기다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죽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통역을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같이 협력했던 그 협력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허비하며 드리며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함께 합력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소망하며 주께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